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37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필사 큐티 교재 일어나라 함께 가자 82페이지 우연히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들이 무리를 충동하였고 그래서 바라바는 밀날이 날까 두려워한 마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겨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겨주다.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장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 어렸을 때 장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야채를 판매했습니다. 깻잎, 고추, 무 여러 가지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내가 김 사장에게 넘겼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물건은 내가 김 사장에게 넘겼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뜻은 예를 들어서 내가 깻잎이랑 배추랑 고추랑 다 모아놓고 그 앞에다 내가 미안하다고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어쩔 수 없거든.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김 사장에게도 넘겨야겠어. 너희들은 어때? 내가 김 사장님에게 너희들을 넘겨도 되겠니? 만약 너희들이 싫다면 내가 너희들을 김 사장에게 넘기지 않을게.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싫다고 하면 얘기해. 너희들이 싫다고 하면 나는 너희들을 김 사장님께 넘기지 않을게. 괜찮으니까 말해봐. 깻잎과 고추와 배추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뜻,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심, 그들의 형편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집사님들에게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요. 목사님 내가 가게를 넘겨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 앞에 무릎 꿇고 야 내가 너를 넘겨도 되겠니?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차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을 넘겨주기 전에 공 앞에다가 무릎을 꿇고 야 내가 너를 다른 선수에게 넘겨줘도 되겠니?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어떤 축구 선수도 깻잎과 배추와 고추와 또 자기가 갖고 노는 공에 넘겨줘도 되겠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겨주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 넘겨주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형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넘겨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의 뜻에 담긴 뜻을, 이 말에 담긴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이 말에 대한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뜻은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나에게 물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형편,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 형편, 내 상황 고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에게 야, 내가 너 뭘로 만들어줄까? 라고 묻는 토기장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을 때 내려가 보니 토기장이가 농로에 진흙을 얹어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일에 자꾸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토기장이가 자꾸만 진흙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실패하는 것을 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빚어진 진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다시 빚어서 만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음같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흙과 같은 우리애가,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고 곤고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토기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군병들이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마당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마치 짐승을 데리고 들어가듯 예수님을 군병들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예수님을 군병들이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옷 벗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로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던 그 말을 끌어다가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에 칩니다. 조롱하며 때렸을 것이고 무시하며 예수님을 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희롱을 다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이 부끄러워하겠지, 예수님이 수치스러워하겠지,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이사야 53장 7절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털 깎는 자 앞에, 털 깎는 그 목자 앞에 안긴 그 양이 몸부림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고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애견샵을 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강아지들도 털을 깎을 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성가신 놈들이 하나씩 있는데 털을 처음 깎는 놈들은 털 깎는 그 집사님을 믿지 못하니까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막 그분 표현으로 지랄을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염려가 있는 겁니다. 털을 깎는 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정은 내가 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요. 결정은 내가 한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의 인생 속에서 결정권자는, 주권자는 네가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메시지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을 주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과 그 결정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넘겨진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주관적으로 살아야지, 야 자기 생각이 뚜렷해야지.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주무를 때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때로는 그 빚어가시는 과정이 내 눈에는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가실까?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엉망인 것처럼,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비싼 작품에는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누구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작가의 낙관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 있을 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찍혀 있을 때 그 인생은 어떤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넘겨진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